김방훈 집사입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가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롯 라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조용히 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며칠 있으면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2022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또 생각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한 해를 보내는 것, 한 살 더 먹는 것, 우리 삶에 뭔가 큰 변화나 극적인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단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한 신문사에서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뽑은 올해의 법관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우수한 판사를 뽑은 이유로 적극적인 소통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또는 철저한 재판을 준비하였다. 또 경청하고 충분히 배려하였다. 적극적인 소통을 하였다. 이것이 우수한 법관을 뽑은 이 법관의 태도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법관들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말투를 이유로 구속되는 수가 있다. 이렇게 협박하는 법관도 있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눈물을 흘리며 최후 변론을 하는데 정말 찌질하네요. 이렇게 표현한 법관도 재판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된 태도죠. 법관으로서 기본적인 태도가 안 된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과연 정말 합당한, 적절한, 정말 기본을 잘 갖춘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본기를 어떻게 다져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6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인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본기, 예수 안에서 행하는 첫 번째 열쇠, 바로 비판받지 않게 하라. 믿음의 기본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 복음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본기,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 이런 것들을 강조한 거짓 선생들의 잘못을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하였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사상을 기반으로 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닌 이 율법적 요구를 완성해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율법의 모든 행위와 규범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그리고 폐지하셨는데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이 거짓 선생들은 금욕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을 기초로 해서 먹고 마시는 것, 우리의 식생활까지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율법에 얽매이는 것을 풀었습니다. 율법의 원래 원칙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율법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은 다시 율법으로 회개해서 율법을 다시 한번 곡해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희의 깨끗함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의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율법을 폐함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모든 율법이 폐해졌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아니요, 그것은 방종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말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복음을 인정하고 복음의 가치를 인정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악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말하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그 연약함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함으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내가 음식을 먹을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믿음의 일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사랑으로 그 가함을, 그 자유를 오히려 내가 묶어두는 것. 사랑의 법이 율법의 법을 뛰어넘지만 이 사랑의 법으로 오히려 나를 그 율법 안으로 데려와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람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음이 주는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 사랑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본기,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제한하는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기본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랑은 허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은, 믿음의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자기를 정결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는 두 번째 태도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골로새 교회에 퍼져있던 천사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교훈에 대한 경고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AD 363년경에 모였던 라오디게아 회의 결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곁길로 나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천사 숭배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교만한 태도이다. 그래서 오히려 한 단계 낮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천사 숭배의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사 숭배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자리 대신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숭배하는 일이 많죠. 믿음의 기본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배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놀라우신 위엄 앞에 엎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지금 멈춰 있다면, 예배가 기쁘지 않고 예배가 기대되지 않고 예배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 믿음이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을 보내며 이제 새로 맞는 2022년에는 믿음의 기본기를 다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날마다 경험하며 깊이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